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지금까지 잘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목사님, 부서 친구들 건강하게 살게 해주세요. 오늘 예배 하나님 은혜 많이 받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유, 저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자기 손으로 이렇게 박수 한번 쳐주죠. 네, 박수. 잘했어요. 네. 저는 아이들이 이렇게 꾹꾹 눌러 쓴 기도문을 볼 때마다 너무 감격스러워요. 우리 아이들의 기도가 있었기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건강한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오늘 목사님이 좀 바빠가지고 설교를 좀 빨리 진행을 할게요, 여러분들. 왜냐면 목사님이 오늘 원래 유치부 설교까지 좀 해야 되거든요. 네. 원래 같이 할까 하다가 여러분들이 유치부 아이들이랑 같이 설교를 예배를 드리면 너무 힘들어할 것 같아가지고 바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 지난주 복습문 건너뛰고요. 오늘 바로 설교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영사할 수 있나요? 한번 빌레몬서라는 성경이 있어요. 한번 여기 1장 16절 한 구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지라. 아멘. 자, 말씀 봅시다.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은 죄에 대해서 죄를 지어본 적이 있나요? 뭐 맨날 짓지, 맨날 엄마 말씀 안 듣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죄라는 게 근데 여러분들 잘못한 거랑 죄랑 같을까요? 조금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여러분들 그 부모님한테 잘못하는 거랑 죄를 짓는 거랑은 조금 상관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분명히 그런 경우 있을 거예요. 분명히 해서는 안 될 짓인데 그냥 엄마 아빠가 이거 하지 말아라 이게 아니라 누가 봐도 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 하는 일들 가끔 있잖아요. 예를 들면 누가 안 보는 데서 내 동생을 확 쥐어받았어. 이거 죄예요, 아니에요? 죄예요,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엄마 아빠가 싫어하는 일뿐만 아니라 내 형제를 때린 일이잖아요. 이건 죄예요, 아니에요? 이건 여러분들 걸리고 안 걸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때렸거나 또 혹은 미워하거나 이런 행위를 하는 것 자체는 분명한 죄입니다. 부모님한테 안 혼나고 안 걸렸다고 해가지고 이게 죄가 아닌 게 아니에요. 또 혹은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죠.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험담을 하거나 나쁜 마음을 품거나 또는 그 친구와 싸웠어요. 그런데 그 일이 그 친구 몰래 했던 일인데 그 친구에게 딱 걸렸어. 그럼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마음? 되게 막 부끄럽고 막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나는 앞에서는 그 친구랑 되게 친한 척을 했는데 내가 뒤에서는 그 친구의 험담을 하거나 또는 그 친구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그 친구가 알게 됐어. 내 절친이었는데 그 친구가 알게 됐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절교하는 거죠. 근데 절교하기 이전에 근데 어때요, 여러분들? 여러분 마음속에 부끄럽거나 그런 마음이 생길 것 같지 않아요? 그걸 이제 좀 유식한 용어로 뭐라 그러냐면 수치심, 죄책감이라는 말을 써요. 부끄러움, 죄를 지어서 남들이 나를 볼 때 아, 저 친구는 나쁜 친구야라는 생각을 들게끔 만드는 그런 일을 했을 때 우리 마음속에는요, 그거에 대해서 변명하기 이전에 아, 내가 왜 그랬을까라는 수치심과 죄책감이 먼저 생긴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죄를 지으면요,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는 그냥 좀 혼나고 말아. 그런데 어른이 되면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여러분들이 뭔가 잘못을 하면 부모님한테 어떻게 돼요? 혼나요. 너 왜 그랬어? 하면서 혼나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른이 되면 이렇게 혼나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어떻게 돼요? 돈으로 물어줘야 돼요. 돈으로.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때리고 상하게 하면요, 여러분들 차원에서 서로 화해하고 그냥 끝내 이렇게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나이를 먹으면요, 여러분들의 그 행위로 인해서 돈을 내야 돼요. 보상금을 내야 되고 치료비를 물어줘야 되는 일이 생겨요. 대단한 일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는 그렇게 무언가가 이제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입장을 한번 바꿔놓어서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그렇게 죄를 지었어요. 잘못을 했어요. 여러분들에게,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선택지가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잘못을 하면 두 가지 선택지가 생겨요. 첫 번째 선택지 어떻게 될까요? 용서할 수 있는, 용서해야 되나? 저 친구가 나한테 잘못했다 그러는데 내가 용서를 해줘야 되나? 이런 선택지가 하나 생기고요. 다음 두 번째 선택지는 어떻게 생겨요? 그렇죠. 복수할 거야. 네가 나한테 그렇게 했어? 내가 복수하고 말 거야 라고 하는 이런 복수심이 생깁니다. 이 두 가지가 바로 피해자가 선택하는 두 가지 방식이에요. 여러분들은 주로 어떤 방식을 선택합니까? 용서를 해요? 아니면 그 분노와 진노를 참지 못해서 내가 언젠가 저 친구에게 내가 당한 만큼 돌려줘야지라는 그런 마음을 품고 삽니까? 한번 설교를 한번 들어보시죠. 예,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옛날에 성경이 이제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이 왕성하게 사역하던 그 시점 중에 그 제자들의 제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의 제자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중에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빌레몬. 예.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큰 부자였고 굉장히 힘이 유력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의 종 중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거느리고 있는 이 가정에 종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는요, 그 집에 종을 부릴 수 있는 힘이 센 사람, 돈이 많은 사람은 노예를 쓸 수 있는 시대였어요. 근데 그 노예 중에 한 사람 중에 오네시모라는 이름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뭐라고요? 오네시모. 종의 이름이 오네시모고 주인의 이름이 빌레몬이었어요. 그런데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노예였는데, 나는 더 이상 노예를 하기 싫어. 나는 이제 좀 자유롭고 싶어. 맨날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아무리 착해도 누군가의 말을 듣고 누군가의 꾸지람을 듣고 그런 일을 하는 것이, 평생 그렇게 산다는 것이 너무 싫은 거야. 그래서 자유롭고자, 나는 이제 더 이상 노예가 되기 싫어. 나는 이제 자유인이 되고 싶어 해가지고 이 집을 떠나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이 노예가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오네시모가 그 집을 도망칠 때 이 주인이었던 빌레몬이 가지고 있던 돈, 숨겨놓았던 돈, 이 오네시모만 알고 있는 이 돈을 낼름 가져다가 도망쳐 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조금 크면 엄마 아빠한테 이제 더 이상 혼나기도 싫고 집을 나가버리고 싶은 거야. 근데 여러분들 막상 나가면 밥을 줍니까? 집이 있습니까? 뭐가 필요해요? 항상 집을 나가면. 그렇죠. 돈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돈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 니들이 왜 돈이 없어? 니들 통장에 수백만 원씩 있잖아. 세뱃돈 받고 해가지고 친척들한테 받은 돈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 가지고 일주일도 못 버팁니다. 지금 이 사람은요, 평생 나는 도망자로 살아야 되는 사람인 거야.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돈을 지금 훔쳐다가 달아난 겁니다. 만약에 이 빌레몬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 오네시모 이 자식 내가 죽여버려야지. 응? 오네시모 이 자식, 내가 너를 믿었는데, 내가 너를 총애했는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배신해? 그냥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내 돈을 가져가 하면서 화를 낼 것 같아, 안 낼 것 같아? 여러분 같으면 내야 안 내요? 여러분들의 동생이 여러분들 모르게 여러분들 지금 저금통 털어다가 그거 가지고 나가가지고 탕후루 사 먹고 그러면 여러분들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근데 지금 딱 오네시모가 그렇게 한 거예요. 탕후루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은 지금 재산을 갖고 날라버린 거예요. 분명히 빌레몬이 화가 났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배신을 한 사람이 과연 신약 성경에 이 오네시모 뿐일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요, 예수님 배반한 사람 많아요. 예수님 배반한 가장 대표적인 사람 누굽니까? 가롯 유다.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겼잖아요. 그쵸?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발을 닦아주고 자신에게 정말 애지중지했던 그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기기도 했어요. 가룟 유다만 문제 있어요? 아니요. 그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수제자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보는 면전 앞에서 예수님을 부정했잖아요. 나는 예수님 몰라요. 예수 나 모르는 사람이에요 라고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부정했다고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이 가룟 유다나 이 베드로 같은 사람 용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용서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죠. 배신자들이거든. 내가 사랑했는데, 내가 그렇게 아꼈는데 나를 배신했거든. 그런데 예수님은 나중에 이 베드로를 찾아와서 베드로를 용서하세요. 자, 앞서 예수 돌아와서 자, 이 오네시모가 도망을 가는데 정말로 우연치 않게 누구를 만나냐면 사도 바울을 만나요. 이 빌레몬은 사도 바울의 제자였거든요. 그런데 정말 세상이 좁지. 도망쳤는데 막상 도망치니까 만난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을 만난 거예요. 빌레몬의 스승인 사도 바울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 앞에서 회개합니다. 제가요 사실은요 빌레몬의 돈을 훔쳐가지고 제가 도망쳤거든요. 저 잡히면 죽어요. 바울 선생님 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빌레몬 앞에서 제가 분명히 죽을 텐데 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때 바울이 오네시모 앞에 오네시모를 위해서 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줍니다. 빌레몬아, 내가 오네시모를 만났거든. 어떻게 할까? 내가 죽일까? 이거요? 이렇게 썼을까요? 내가 너 대신 얘를 죽여줄까? 이렇게 편지를 썼을까요? 아니에요. 빌레몬아, 오네시모를 좀 용서해다오. 오네시모는 나와 같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단다. 네가 이 오네시모를 더 이상은 종이 아니라 너의 형제 대하듯이 좀 용서해주면 어떻겠니? 라고 하면서 편지를 쓰는데 그게 바로 신약 성경에 있는 빌레몬서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빌레몬이 이 오네시모를 용서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저 잘못했어요. 제가 용서해 주세요라면 그 돈이 없어졌던 돈이 다시 돌아옵니까? 이 오네시모는 돈을 다 써버렸거든. 이미 돈은 다 날라갔거든. 이 돈이 다시 돌아와요? 아니죠. 용서를 구한다고 해서 빌레몬이 받았던 피해가 사라지지 않아요. 그런데 아마도 빌레몬은 용서를 했을 것이다. 왜? 자기 스승이 그렇게 편지를 썼으니까? 아니에요.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용서하라고 했던 근거는 뭐였냐면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했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빌레몬보다 훨씬 더 큰 피해를 받으셨거든. 훨씬 더 큰 수치를 당하시고 훨씬 더 큰 아픔을 당하셨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가룟 유다는 이미 죽어서 없어져서 못하겠지만 베드로 어떻게 하셨어요? 용서하셨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 이 빌레몬에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 봐라. 예수님은 너보다 훨씬 더 큰 상처를 받으시고 훨씬 더 큰 아픔을 받으셨지만 용서하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너도 이 오네시모를 용서해야 한다. 왜? 빌레몬 너도 예수님 앞에 용서를 똑같이 받았잖니. 너도 똑같은 죄인이었는데 예수님께 용서를 받았잖니. 그러니까 너도 용서해야 돼. 이게 바로 바울의 논리였습니다. 그래도 용서하신 예수님.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제가 권면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잘못했어요. 죄를 지었어요. 이제 앞으로는 그 죄 때문에 평생 여러분들 앞에 죄인처럼 살아야 돼요. 종이 되어야 돼요. 그 사람이 여러분들 앞에 그렇게 매일 쩔쩔매고 그렇게 안쓰러워하는 모습을 여러분들 보고만 있을 건가요? 아니요. 여러분들도 예수님께 용서를 받은 사람이니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에게 잘못한 그를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비록 여러분들이 큰 아픔을 당하고 금전적인 손해를 받고 돈이 분명히 손해가 있을지라도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큰 피해를 보시고 아픔을 겪으시고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용서하셨으니 여러분도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사랑의 원리입니다. 자, 말씀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면서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우리가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같이 시작.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지라. 아멘.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로 인해서 슬퍼하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과 싸우고 여러분들과 다투고 해서 그 친구가 여러분들로 인해서 아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잖아요. 아셨죠? 자,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같이. 네,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바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주신, 그렇게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너무 우리 자신들의 어떤 피해와 나만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누군가를 용서하지도 못하고 끝까지 누군가를 미워하는 그런 마음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용서를 받은 자로서 누군가를 그렇게 기꺼이 용서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같이 주기도문 하기 전에 MVP 뽑아야 되겠죠? 네, MVP는 상윤이한테 제가 주고 싶어요. 네, 상윤아, 네, 우리 기도문을 열심히 작성해온 누군가가 대신 적어오면 저는 안 줄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가 자필로 썼잖아요. 네, 상윤이가 우리 MVP로. 그래서 다음 주 기도 누구예요? 다음 주 기도문 예, 민우도 자필로 써오면 MVP를 줍니다. 알았죠? 자, 우리 같이 사진 한 번만 찍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같이 선생님들이랑 같이 공가하시기 바랍니다.